히람이 성전 기구들을 만들 때 40절 보니까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일을 마쳤으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삽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에 그 재를 삽으로 치우는 청소 도구입니다. 대접은 제물에 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히람은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많은 자였는데, 그가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쭉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통해서 생각할 때 큰 것들, 큰 바다, 물 45톤 들어가는 그런 바다만이 아니라, 그리고 거대하게 서 있는 야긴과 보아스, 이런 기둥들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제사를 드릴 때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를 지혜로서 생각할 때 죄를 치우는 부삽이나 아니면 집게나 숟가락이나 아니면 그릇이나 이러한 작은 것들도 얼마나 중요한 일에 쓰여지는가를 지혜로서 생각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큰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큰 바다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있는 물이 그냥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저 밑에 샘으로 내려가서 지금 같은 제대로 된 양동이나 있습니까? 물짐을 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여호수아서 9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침없이 가나안을 정복하니까 그들이 동맹을 맺었는데, 가나안 거민들이 그 동맹에서 탈퇴해서 여호수아에게 멀리서 왔다고 속이고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은 부족이 기브온이죠.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여호수아가 화가 나서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는데, 어떤 저주를 선포하느냐면, 너희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됩니다. 이 저주는 알고 보면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들이 물 깃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 깃는 일은 너무나도 고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이 결국 이 바다에 물을 채우는 일인데, 이 바다가 어떤 바다로 했습니까? 바다보다 넓고 깊고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그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그것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봉사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삽을 가지고 그 죄를 치우는, 몸이 더러워질 수 있는 그 일을 할 때 그가 항상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흠 없는 어린 양이 이 제단 위에서 나의 죄 때문에 완전히 다 타서 한 줌의 죄가 되었구나. 그것을 부삽을 들고 치우는 자는 항상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은 결코 작은 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50절 말씀 보니까, 또 정금 대접과 불 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에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에 금 돌적이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돌적이가 무엇입니까? 이 지성소에 문이 달려 있고 또 외소 성소에 문이 달려 있는데 문은 잘 보이잖아요. 누구나 볼 수 있는 문입니다. 근데 벽과 문 사이에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에는 이제 경첩을 달아서 그렇게 문을 열 수 있는데 그때는 이 돌적이를 달아서 문을 열 수 있게끔 하는,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작은 돌적이, 아니 돌적이 다는데 뭘 그렇게 정금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안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일에는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나라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을 정금 같은 성도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이 단 위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야긴과 보아스 같은 바다와 같이 보이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일은 이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못 보는 그 곳에서 나의 언행과 실제 성품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중심과 내 소원과 열망과 동기, 그것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그 성도가,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교회에 왔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며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일은 작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지극히 작은 것이 중요한가? 그건 주님의 말씀이고 여기 이 말씀 안에는 1.1획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점 자체가 작지 않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큰 것인 것입니다. 모세는 40살 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애굽 사람 때려 죽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40년간 광야에서 남들 잘 알지 못하게 양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땐 작은 일입니다. 충성을 먼저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까지 만들어져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성전이 완공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작은 것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볼까요?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구가 심히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성전 기구에 들어간 그 놋이 얼마나 많았는가 측량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이 놋 솔로몬이 어떻게 준비를 했나요? 역대상 22장 3절 보니까 다윗이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많은 놋을 준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준비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그냥 물려받은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임했는데 내 몸에서 날씨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그 모든 은과 금과 놋과 모든 자원들을 준비케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놋이라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어딜까요? 전쟁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보면 골리앗의 그 용모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온통 놋이 나옵니다. 머리에는 놋 투구를 쓰고 몸통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놋 5,000세겔이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차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고 온통 놋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있는 대로 놋을 가지고 칼 만들고 창 만들고 방패 만들고 갑옷 만들고 싸움을 일으키고 이 땅을 생지옥으로 만드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쟁터로 다 들어갈 롯을 하나님의 임재에 보호하심이 있는 백성들은 그 은혜를 알고 그 롯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기구들을 만들고 성전을 만드는 데 다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측량할 수 없었더라 하는 것은 그렇게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돌봐주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측량할 수 없었더라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 그것을 깨달은 솔로몬이 마지막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많은 자원들을 다 준비케 하시고 그래서 성전을 다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만 금 600달란트가 들어갔습니다. 외소까지 모든 벽을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문을 다 금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웅장하고 거대한 그 그룹 형상을 금으로 만들고 제단을 금으로 입히고 그리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다시 바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고도 남음이 있는,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는, 측량할 수 없는 차고 넘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남는 은혜.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않는 자들은 내가 싸워야 하고 내가 뺏어야 하고 전쟁을 일으켜야 하고 내가 움켜져야 하는, 그러면서도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아는 자들은 내가 움켜질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무기를 만들고 내가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도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만물보다 크신 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자. 시편 55편 22절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나의 짐을, 나의 염려를, 나의 행사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이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싸워서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자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것. 시편 51편 12절에서 다윗이 그 마음을 구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이루시고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고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일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차고 넘치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서 어떤 말씀이든 어떠한 일이든 그 작게 보이는 일이라도 충성을 다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기쁜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나의 존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사용해 주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전 완공에 그 왕국 건설의 영광에 다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